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로는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부여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사 주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주님 뜻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아래서 주님의 귀한 뜻 온전히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이 우리 영의 양식되어서 강건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서 25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한 절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해요. 얼마 전에 우리 마운철 목사님께서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가는 지나가는 나그네고, 그리고 우리 연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 우리 생명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기한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로서.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우물 구덩이를 발견했어요. 마른 우물 구덩이지만 그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밑에서, 그 우물 밑에서 큰 뱀이, 독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마 밑에까지 다 내려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두리번 하다 보니까 중간에 벽을, 그 돌벽을 뚫고 나온 자그마한 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잡고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부여잡고 버티면서 또 다시 한번 주위를 보니까 그 나무가지도 검은지랑 하얀지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그 손을 놓든 안 놓든 그 나무가지는 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독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 그 신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막 갉아먹고 있는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람한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꿀이 있었어요. 그 꿀을 그 와중에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 상황인데도 그 꿀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서 이 흰지와 검은지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시간, 낮과 밤의 시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결국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자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 흰쥐가 갉아먹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낮과 밤의 시간을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 끝날 수밖에 없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고 이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나그네가 꿀을 핥아먹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이 꿀이 있어요. 꿀을 핥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생의 성공으로 이룬 부와 권력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꿀을 우리가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검은 쥐, 흰 쥐,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독사처럼 이 나그네는 우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 그리고 검은 쥐와 흰 쥐 때문에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면할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인생.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읽은 거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을 파는 자도요, 땅의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가 없고, 사는 자도 그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뿐만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집도 내 차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도.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29장 15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도 우리 열조들처럼 다름없이, 다르지 않고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다 같이 읽으실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성경에 죽어간 수많은 선지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임을 증거해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그네라는 걸 인식을 못하죠. 오늘의 홍안, 내일의 백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대들, 20대까지도 보면 정말 어여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는데 너무 예뻐요. 웃는 것만 봐도 너무 예뻐요. 그 홍안. 근데 내일의 백골이래요. 그 홍안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홍안이었는데 내일은 백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에 맺힌 이슬같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끝에 우리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의 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땅의 것들의 가치가 커져요. 그 사람들에겐 집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자기 자녀가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요즘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족들 왔을 때 에어비앤비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며칠만 있다가 묵기로 약속을 하고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 예약한 기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마 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쫓아낼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호화로운 집에서 살다가도 그 좋은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 어떤 누구도 집을 가져간 사람도 없고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도 누리던 것, 그 좋은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뿐이지 영원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풀에 맺힌 이슬입니다. 마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천막을 치고 유목민으로 철저히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해 보면 그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좋은 집 짓지 않고 머물러 살 생각이 아니라 그는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고 하신 뒤에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뒤에 그는 그리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미련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할 때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해요. 부탁을 해요.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자기의 고향인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를 구하라고. 근데 만약에 종이 그 아내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 데리고 가지 말라고. 절대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처럼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의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길을 떠난 여행자들에겐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가족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떠나왔어요. 목적지가 이곳 덴버였어요. 저의 딸의 결혼식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만약에 다른 주로 잘못 내렸다면,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잘못 도착해서 길을 잃어버렸더라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방황하고 물질도 손해를 볼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었어요. 이처럼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무작정 살아가요.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 나가면서도 그 잘못된 여행길에서 목적지도 모른 채 태연스럽게 아주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요, 무덤이 아닙니다. 단지 무덤은 나그네 길의 여행을 마치고 나그네 길의 최종 종착역에 들어가는 관문. 무덤은 그냥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역시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에 인해서 넘어질 때도, 시험에 빠질 때도, 이것들을 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찾고 또 찾아요. 또 붙들고 또 붙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스러우시겠죠. 끊임없이 속썩이고 끊임없이 실망을 안겨주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자녀가 정말 큰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게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내가 아무리 정말 실망스러운 딸이어도, 우리가 부끄러운 자녀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성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톨스토이의 참회록 보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에요. 위에는 사자가, 밑에는 큰 뱀이, 또 나뭇가지, 그나마 부여잡고 있던 나뭇가지는 갉아먹고 있죠. 쥐가. 참 불안한, 그리고 긴장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밑에서 기다리는, 입 벌리고 기다리는 독사가 아니라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 불안함도 없고요, 피곤함도, 긴장감도 없는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처,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나그네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 그 영원한 안식처.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우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독사의 위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그네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진짜 저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막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터지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느새 사라지고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가 많아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그 땅, 이집트 땅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우상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처럼 그 이집트인들처럼 그 우상들을 떠나지 않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거짓 예배, 그 잘못된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 삼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그들을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로의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줬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는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해 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동행자가 있다는 건요, 조금은 두려움을 사그러들게 해요. 어두운 밤길에 나 홀로 걷는 것보다 동행자가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저 마당 끝에.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녁에 화장실 갈 때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가고 언니를 끌고 가든가 동생을 끌고 나가요. 근데 같이 안 가주려고 할 때는 막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동생일지라도 누가 함께 있으면 조금 덜 무서워요. 그런데도 사람인데도 덜 무서운데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동행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사자가 쫓아와도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도 쥐가 갉아먹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해도 우리 인생이 그런 위태한 인생일지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깨닫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내 재산에 미련 두지 말고 내 행복한 가정에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나그네로 나아가라고, 과감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밑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그냥 안기라고, 그 품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 것들에 마음에 빼앗겨 있진 않은지, 영원한 그 본향을 삶의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성령께 순종하며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워서 너무 행복해서 아니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나그네임을 다시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고 목적지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또 한번 붙들고 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그 나태함 속에서 깨워서 일어나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시대만 봐도, 우리가 환경만 봐도, 세계 돌아가는 역사만 봐도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 깨닫잖아요. 우리는 깨닫잖아요. 시대와 상황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만 바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한 번 연락하고 또 한 번 찾아가서 또 붙들어주고 다시 이끌어주고 해야 할 사명이 먼저 된 우리의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숨겨진 영혼들,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우셔서 다시 주님 품에 안으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어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나그네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적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그 동행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 품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저희들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어찌 깨닫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곳곳에 수없이 주님의 약속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아버지 저희들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약속들 부여잡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약속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 우리 세계 선교교회 식구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품게 하시고 중보로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저희들 기도로 아버지 그 영혼들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잠자는 영혼들 아버지 깨울 수 있는 우리들 또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을 세우셨지만 아버지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조차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들조차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역자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잃어가고 있는 양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주님 그 기쁨이 주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다 깨닫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연약해서 나약해서 끊임없이 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힘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아버지 안일하게 정착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또 깨닫고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주님 저희들 또 깨닫습니다. 주님 한 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넘어지기에 끊임없이 저희들 죄에 빠지기에 주님밖에 붙들 사람 없음을 주님밖에 붙들이 없음을 저희들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 형상 회복해가는 주여 저희들 주님 자녀들을 원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 주의 영의 양식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전능자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저희들께 또 부여잡고 깨닫고 저희들 깨우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예배에 동참한 모든 아버지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망각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채워주셔서 주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예배자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이들께도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 우리 예배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깨우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두 팔 벌리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